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과 17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 오직 한 분이시니 내가 생명에 들어가면 계명을 지키라. 아멘. 성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구약이란 말과 신약으로 나눠집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대로 구약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나, 그렇게 살지 않았나를 기록한 것이고, 신약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은 전체 다 천국과 지옥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묻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묻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 그럼 계명이 무엇이냐? 굉장히 중요하죠. 많은 사람들은 계명 지킬 필요 없다, 계명 못 지킨다. 그런데 그건 정말로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을 한 사람은 계명을 지킬 의무를 가졌다. 아멘. 그 계명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다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천국 갑니까? 예수를 고백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 천국 갑니까? 고백한 사람이 계명을 지키면 천국 들어간다. 그 계명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영생을 언급해주고, 계명이 무엇이냐?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데 신약으로 봐서 계명은 간단하고만 끝납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끝납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이렇게만 기록되지 특별하게 기록된 것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다. 계명이 무엇이냐? 영생 얻는 법인데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신약으로 봐서는 계명이 무엇이가 잘 기록이 안 됐어요. 근데 신구약은 같은 말이다. 단지 구약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설명했고, 신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설명한 것이다. 구약도 모세가 계명을 설명했고, 신약도 주님께서 계명과 율법을 설명했다. 같은 말이다. 아멘. 그럼 이 계명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구약을 끄집어내야 된다. 레위기 보게 되면 27장 34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이니 시내에서 모세에게 명하신 말씀, 계명,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에서 출애굽 사상을 모르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모세 오경을 알아야 된다. 그 모세 오경 중에서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한 목적,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속한 목적을 기록한 것이 출애굽 사상인데, 그 출애굽 사상을 모르면 계명이 무엇인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 지킬 필요 없다, 예수만 고백하면 된다, 절대로 그런 법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왜 여러분 11조 냅니까? 11조 내요? 왜 내는데? 11조를 왜 내는데? 한 예를 듭니다. 30절부터 읽어볼까요? 땅의 10분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사람이 그 10분 1을 속하려면 그것에 그 5분 1을 더할 것이요. 소나 양의 10분 1은 막대기 안을 통과하는 것의 열째마다 여호와의 거룩한 것이 되리니
그 우열을 교개하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속하지 못하리라.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여러분이 11조 내는 것이 뭐 속에 들어간다? 계명. 그래서 11조 내는 거야. 여러분 주일 지키라가 어디 속에 들어간다? 그래요. 성전 건축하라. 왜 성전 건축해도 그것이 계명 속에 들어간다. 우리는 계명 지킬 필요 없다고 하면서 11조 내라 갑니다. 계명 지킬 필요 없다 하면서 교회 청소하라 갑니다. 계명 지킬 필요 없다 하면서 전도하라고 합니다. 계명 지킬 필요 없다 하면서 성전 건축하라고 합니다. 계명이 성전 건축하는 것이다 하며 계명이 집을 내는 것이다. 계명이 교회 봉사 안에 그 속에 들어있는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 지식이라는 것은 세상의 지식을 이야기하는 경우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겠으면 한다. 우리는 계명이 11조 안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일 지키라는 것도 그게 계명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성전 건축하는 것도 계명을 알지 못하고 주의 종을 섬기라는 것도 계명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전도하는 것도 교회 봉사하는 것도 계명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계명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호와를 알라. 여호와라는 것은 언약의 말씀을 알아라. 언약의 말씀을 아는 것이 힘이다. 아멘. 왜? 알면 그 말씀대로 지키지는 힘이 있고 알면 절대 죄짓는 법이 없거든. 다시 묻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묻습니다. 주여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 그럼 그 계명이 무엇이냐? 바로 율법과 계명은 동일한 말씀이다. 그러면 율법은 무엇이며 계명은 무엇이냐? 율법도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 계명도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 이것은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이 계명인데 그것은 바로 신의 산에서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뜻한다. 아멘. 다시 레기 26장 34절에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이니라. 신의 산에서 모세에게 명하신 말씀이 바로 계명이다. 26장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45절 46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열방의 목전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들의 열조와 맺은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바로 계명과 율법은 언약입니다. 그들의 열조와 맺은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로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라.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다. 같은 말이면 규례와 법도가 율법입니다. 자, 신명기 4장 8절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없다. 그래, 율법과 규례와 법도 이렇게 나열을 했지만은 율법이라는 말과 규례와 법도란 말은 동일하다. 그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바로 제사법이 있고 하면 우리가 행해야 될 행동의 법이 있다 하는. 그러니까 신에서 한 말씀을 율법이라고 했고 신에서 하는 말씀을 바로 계명이라고 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언약이라고 했다. 그래서 모세 오경을 왜 알아야 되느냐? 그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모세 오경에서 완벽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은 언약이다, 계명이다, 율례다, 규례와 법도다, 명령이다, 하나님의 도다, 성김의 도다, 내 도다, 명령이다 이렇게만 기록했지. 상세하게 기록한 것은 모세 오경에서 이 신에서 한 말씀을 뜻한다. 그럼 율법 구면 신에서 한 말씀, 계명 구면 신에서 말씀, 십자가 도 구면 신에서 말씀이다 하면 그의 명령이라 구면 신에서 말씀이다. 하나님의 도, 성김의 도, 십자가 도가 그게 다 신에서 한 하나님의 말씀을 뜻한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 오경을 알아야 된다. 아까 신에서 한 하나님의 말씀을 했죠. 그것이 다른 말로 언약, 계명, 율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세 오경을 통해서 내가 여러분께 설명 잘하는 이유가 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창세기 15장 13절 이후에 택했다. 자, 창세기 15장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아니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백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고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진치할지며.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아멘. 지금은 그들이 바로를 섬기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의 애굽에서 구원한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아멘. 그래. 출애굽기 8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을 신들을 섬겼지만은 예수를 믿음 중에서 우리는 우리를 구속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우리를 구속해라. 여러분과 나를 구속한 목적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피 바릅니다. 출애굽기 13장 불균 구중으로 인도합니다. 출애굽기 14장 홍해 건넜습니다. 홍해 건너서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구원이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 그래요. 예수는 나의 구주로 고백했습니다. 아까 택한 자와 멀리 맹다 시편 89편 3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택한 자와 언약을 맺었다. 여러분, 나는 만세 전부터 택했다. 이 지구를 만들기 전부터. 에베소서 1장 4절이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모태 조성하기 전부터, 이 지구를 태양을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 우리를 택했다. 택한 자와 아까 뭘 맺는다고? 다시 시편 89편 3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택한 자와 뭘 맺으며? 그러면 성경에서 제일 초의 사람은 아담이 노죠. 아담이 택한 민족이다. 택한 사람이다. 한 민족을 택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죠. 첫 번째 사람을 택한 것은 아담이고 한 민족을 택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아멘. 그래요. 호세아 6장 7절입니다.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니. 자, 아담도 택한 자 뭘 맺고? 그래요. 그러면 저희가 누구냐? 4절입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자, 에브라임과 유다님 통일왕국 시대에서 솔로몬이 잘못함을 통해서 분열왕국으로 바꿔집니다. 열왕기상 12장에 분열왕국은 에브라임 지파를 통해서 10지파고 남왕국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두 왕국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의 그러면 북이스라엘의 대폭 깨긴 지파를 뜻하고 유다야 그러면 남왕국의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두 줍에서 대폭 깨긴 지파가 유다야. 그러면 에브라임과 유다야라는 것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총틀어서 하는 말씀이다. 바로 한 민족이죠. 한 민족을 택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밖에 없고 하며 최초로 한 사람을 택한 것은 아담이다. 고로 여러분 내가 택한 민족이다. 자, 택한 자가 뭘 맺고? 언약. 그 언약의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성경인데 성경을 가서 신약 구약할 때 언약의 말씀이다. 구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는데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신약은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예수 믿는 우리하고 언약을 맺는데 반지 그 언약의 말씀을 주님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차이지 안에 내용은 같은 말이다. 아멘. 그러면 그 언약 택한 자가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바로 율법이고 계명이다. 레위기다 26장. 이것이 머릿속에 들어와야 돼. 그러면 절대로 계명 안 지켜도 된다는 소리 안 해. 무조건 지켜야 돼. 왜? 그 계명이 영생 얻는 법이거든.
여러분이 이것만 안다 그런 것도 참 복이다. 45절부터입니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열방의 목전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들의 열조와 맺은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며 나는 여호와니 이상은 여호와께서 신의 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로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 자, 언약은 규례와 법도가 율법이다. 바로 규례와 법도라 쓸 수 있고 율법이라 쓸 수 있고 이것도 같이 나열해 쓸 수 있는데 율법 곧 규례와 법도다. 아멘. 그런데 27장에서는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신의 산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한 그 언약의 말씀은 율법이 있는데 여기서는 계명이란다. 그래서 율법과 계명은 같은 말이다. 27장 34절에 이상은 여호와께서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신의 산에서 모세에게 하는 계명이다. 신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율법과 계명은 같다. 그러면 율법과 계명은 왜 중요하냐? 바로 우리에게 영생 얻는 법이기 때문이다. 뭐 얻는 법이기 때문이다? 19장입니다. 마태복음 16, 17.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 내가 생명에 그래, 들어가는 네가 예수 믿는 네가 계명을 지켜야 영생 얻는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 지금 예수님도 계명을 지켜야 영생 얻는다 했고 구약도 마찬가지. 네가 계명을 지키면 영생 얻는다 말을 네가 알고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구약도 예수 믿는 사람이 계명을 지켜야 영생 얻고 신약도 예수 믿는 사람이 계명을 지켜야 영생 얻는다. 17절부터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그래, 네가 계명을 지키면 네가 천국 가는 거 네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근데 왜 나한테 다른 말을 요구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 계명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성경이죠. 누가복음 18장 18절 이후에도 동일하게 기록했죠. 어떤 관원이 물어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가능한. 아멘. 계명은 네가 알고 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네가 영생 얻는 법을 알고 있지 않느냐. 아멘. 계명은 마가복음 12장 28절에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요.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근데 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데? 그 이웃은 누구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바로 다른 교회 성도 아니라 여러분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형제다. 자기만 제일 앉으면 된다고 생각해. 자기 가족만 사랑하면 된다 게 아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한 형제다. 다른 교회 형제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형제부터 먼저 사랑해야 된다. 그렇지? 이게 성경이라. 계명을 지키면 영생 얻는다 했어요.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율법을 지키면 영생 얻는다. 계명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다. 율법도 마찬가지다. 율법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다. 아, 그래서 신의 산에서 율법이라 하구나. 신의 산에서 계명이라 하구나. 아멘.
누가복음 10장 25절, 26절, 27절, 28절.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율법과 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사랑, 내 이웃을 사랑하나. 아멘. 계속해서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그래요. 성경입니다. 그러면 영생은 온다. 어때요? 분명히 그 계명과 율법은 언약의 말씀이다. 다시 레기 26장 45절.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열방의 목전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들의 열조와 맺은 언약을 열조와 맺은 언약을 그들 위하여 기억하라. 언약입니다. 46절.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로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아멘. 그러면 언약은 규례와 법도고 율법이고 계명입니다. 그러면 이 언약의 말씀은 시내산에서 하신 말씀이 계명 맞아요? 시내산에서 하신 말씀이 율법 맞아요? 그러면 신약에서는 기록이 안 됐다고 많이 조금만 기록됐지. 극소수만 기록됐지. 기록이 안 됐어요. 바뀐 것만 기록됐지. 기록이 안 됐다고. 그러면 이 계명은 영생 얻는 법이면 죽어도 계명이, 율법이 영생 얻는 법이면 죽어도 율법을 알아야 되죠. 그 율법 계명은 언약이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택합니다. 출애굽 12장 비발입니다. 출애굽 13장 불리는 구름 인도합니다. 출애굽 14장 홍해 건너입니다. 출애굽 15장 2절에 여호와 나의 힘이요 노래했으며 나의 구원으로 고백합니다. 자, 출애굽 15장 2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아멘. 자, 택한 자 맞지요? 자, 고백했을 때 택한 자입니다. 교회를 놓은다고 택한 자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줘야 택한 자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놓은 사람은 반드시 택한 자다. 방금 택한 자를 안 이렇겠습니까? 바로 교회를 오도록 해도 택한 자이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야 된다. 여러분이 교회 놓는 사람이 안 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게 된다. 불행을 주게 된다고. 칼과 온육으로 치겠다. 예수 믿을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칼로 치고 온육으로 친다. 물질의 질병을 주고 건강의 질병을 주고 하면 자녀의 질병을 주고 부부 사이의 질병을 준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질병을 준다는 거예요. 칼 다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예수를 믿던 뒤에 예수 믿던 교회를 한 번이라도 왔다면 여러분 택한 백성인데 택한 백성은 반드시 주님을 만나야 된다. 그래서 주님 만날까지 여러분 교회를 와야 된다.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 고통을 받게 돼. 옛날에 내 것처럼. 이게 성경이라. 그 택한 자와 언약을 맺다. 출애굽 15장 2절에 여호와 나의 힘이요 노래했으며 나의 구원으로 고백합니다. 내 택한 자가 됐지요. 그렇죠.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그 택한 자를 맺고 15장 2절에 고백을 했을 때 택한 자입니다. 19장에 와서 15장에 고백했는데 19장에 와서 택한 자를 맺고 언약 19장입니다. 4절과 5절입니다. 계명과 율법 지켜야 될 이유가 반드시 내가 방금 이야기한 대로 레기 나와야 됩니다. 26장 27장 나와서 창세기부터 다시 나와야 됩니다. 출애굽까지 19장 4절과 5절입니다.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넘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자, 고하라. 이 말을 안 믿는 사람에게 아니면 믿는 사람에게 이미 15장 20절에 고백했다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가 문제가 됩니다. 이 말을 해본 역사가 없어. 나도 한 번도 들어본 역사가 없으니까. 근데 성경은 너무나 정확하게 기록했다. 택한 자문을 맺고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의 말씀이 아까 레위기 26장에 신에서 한 말씀인데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다, 계명이다. 이 계명과 율법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뭐는 법이다? 그러면 죽어도 알아야지. 여러분이 언약에 돈을 맡겨놨어. 어마어마한 돈을 맡겨놨어. 근데 찾을 줄 모르면 뭔 소용이 있어? 천국 가는 말씀을 조사하면 찾지 못하면 어떻게 저기서 천국의 열쇠라 말을 한다. 그 말입니다. 택한 자 뭘 뵙고 예수로 나의 구주를 고백한 사람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은 율법과 계명입니다. 그 계명 안에는, 율법 안에는 예배 드려야 될 규례의 법칙이 있고 우리가 몸으로 행해야 될 몸의 법칙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몸으로 어떻게 살아라는 말씀을 줬고, 그 다음에 규례, 어떻게 제사를 드리라는 제사법을 줬다. 아멘. 바로 주일날이 바로 제사법을 뜻한다. 아멘. 성경입니다. 근데 이 법을 지키면 너는 나의 소유가 된다, 제사장 나라가 된다, 거룩한 백성이 된다. 이 말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예수를 고백하면 그런 세 가지 축복을 주면, 여러분과 나는 고백하는 우리는 저 술집에 가도 되고 지금 놀러 가도 되고 바람 피워도 되고 도둑질해도 되고 사기쳐도 됩니다. 고백하면, 네가 언약을 지키면 아니고 고백을 하게 되면 나의 소유가 되고, 고백을 하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고백을 하면 거룩한 백성이 된다. 그러면 이런 거 나는 도둑질하고 간음질하고 마음대로 목사하고 더른지되고 성도끼리 더른지돼도 되는데 아니다. 택한 자, 예수 믿는 사람과 언약을 지키면이라면 너 천국 백성 되겠다. 이 땅에 복을 주겠다. 절대로 믿음의 계보가 중간에 사라지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런 거 나는 죽어도 지옥 안 갈락하면 계명 지켜야 된다. 택한 자와 언약을 맺는다. 그 언약을 지키면입니다. 다시 19장입니다. 4절과 5절입니다.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넘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에게 택한 자를 맺고 언약을 지키면 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10편 23편에 이 땅의 모든 복과 영생의 복을 주겠다. 자, 10편 23편.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10편 23편의 복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에게 10편 23편에 복을 준다는 게 아니고, 택한 자 물려맺고 언약을 지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양과 목자, 양은 목자의 소유 맞지요?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양이 목자를 미기 살리요, 목자가 양을 미기 살립니까? 그 말입니다. 바로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의 소유다. 그 소유는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10편 95편 7절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기르시는 백성의 기르시는 양이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 누구의 소유다? 자, 양은 누구의 소유다? 목자의 소유. 우리는 그분이 기르시는 백성이 기르신 양이다. 우리가 언약을 지키면 거룩한
백성 나의 소유가 된다는 이 말은 바로 시편 23편에 복을 주겠다는 말이다.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고. 이 땅의 약속도 받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어? 이 땅의 약속대로 그대로 되면 천국도 말씀이 맞다는 뜻 아니에요? 근데 이 땅의 약속을 전혀 받지 못한 인간들이 자기 천국 간다 거짓말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이 말은 양은 목자의 음성 듣고 간다. 택한 자 물려 맺고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시편 23편에 이 땅의 모든 축복도 받고 하면 여호와의 집에 가는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도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럼 이 말이 맞네요. 신명기 30장 15절.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그래, 네가 천국 가는 길을 가면 복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네가 이 땅의 복을 받아야 네가 천국 가는 길을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땅의 복을 받아야 천국 가는 복도 받는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말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복 내놔라. 할 말이 있어요? 말씀 앞에. 생명과 복과 네가 생명의 길로 가면, 이 말을 따르는 말 네가 계명을 지키면, 이 말을 따르는 말 네가 율법을 지키면, 이 말을 따르는 말 네가 언약을 지키면 나의 소유되고 제장 나르고 거룩한 백성에서 거룩한 성에 들어간다. 그래요. 그래서 언약을 지키면 생명에 들어간다. 그래서 아버지 말씀은 율법은 생명이다. 신명기 32장 46절.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증거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허사가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 율법은 허상 아니고 뭐다? 생명. 계명은 허상 아니고 뭐다? 생명. 그러면 신명기 3장 15절 다시.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그 생명교회 가면 반드시 복이 따라온다. 네가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사망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온다? 저주. 이해가 돼요? 뭘 지키면 반드시 천국 간다. 천국 가는 그 사람은 반드시 복이 따라온다.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지옥 간다. 지옥 간다는 것을 전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저주받는다. 오늘 여기까지.